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학교는 박수로 시작해요. 박수 한 번 더 크게 쳐볼까요? 예전에 그 교회들에서 아버지 학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학교도 있고, 그게 아마 상당히 유익을 끼쳤을 거예요. 아버지 학교. 우리가 언제 아버지 학교를 다녀봤나요? 어머니 학교를 다니고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냥 됐어요. 어른도 그냥 됐어요. 학교만 졸업했는데 뭐 직장 생활 좀 하다가 결혼해서 그냥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기도학교가 있다는 것, 제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발전한다는 것, 이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수를 했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몇 번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4학년 때 한약 분쟁이 있었어요. 그때 왜 한의사하고 약사하고, 그 약사들이 약국에서 옛날에 한약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의사들이 이제 면허도 없고 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약국에서 한약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크게 분쟁이 있었어요. 그게 1년 내내, 제가 4학년 1년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거의 수업을 안 들었어요. 우리 다 수업 거부했거든요. 요즘의 의대생들처럼 그렇게 됐었어요. 또 그런데다가 제가 본래 공부를 안 했잖아요. 수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지나고 졸업시험이 있는데 저는 졸업시험이 있는지도 몰랐고, 좀 불량했어요. 많이 불량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시험을 2번 보는데 저는 얼떨결에 이제 첫 번째 졸업시험을 공부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본 거예요. 2번째 졸업시험을 봐서 합계가 평균에서 60점이 넘어야 그 졸업시험 통과가 되거든요. 우리는 졸업 논문이었고 졸업시험이었어요. 제가 60점 안 됐잖아요. 몇 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거 탈락자 명단이 이렇게 붙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멋지게 붙었어요. 글쎄요, 120명 중에 한 10명 정도 아니었을까, 10 몇 명 정도 아니었을까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딱 자랑스럽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공부도 안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았으니까, 제가 그 졸업시험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고, 그러면 제가 그 도서관에서 학과 공부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본다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아는데, 모르는 애들도 있긴 있겠지만 한 번 성경책 잡으면 한 3-4시간씩 봤거든요. 그냥 넋이 나간 듯이 봤어요. 늘 그렇게 성경책 붙들고 교회 다니고 하는 거 다 아는데 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저 30명단에 붙으면 하나님은 무사할 줄 아세요? 하나님도 창피한 일이라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결사적으로 뭐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3번째 이제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거든요. 거기 명단이 붙은 거예요. 탈락자들 30명단 딱 거기 붙었는데 제가 엄청 속상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목사님,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그 신학교에 이제 방학을 막 시작하면서 특별 무슨 다니엘 기도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신학교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거기 간다고 그러길래 집에 가서 잠시 공부하는 거 다 접어치우고 그냥 그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왜 저를 떨어뜨리셨냐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공부량이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붙여주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했는데 기도하면서 그거 완전히 엄청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막 머리 이렇게 쭈뼛쭈뼛 서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서 응답해줘요. 하나님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좀 뜨거운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때도 주여 하고 부르는데 다 신학생들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서 저 신학생인 척 거기 껴가지고 엄청 강하게 막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한 10분 기도했나 응답하셨거든요. 그때 그 응답, 너는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말이 어떠세요? 너는 내 이름 이외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저한테 한 말도 여러분들한테 다 적용이 돼요. 너는 내 이름 이외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아니, 무슨, 무슨 소리. 이거 무슨 소린가? 제가 정말 철퇴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내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은 중요하시구나. 내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하시구나. 내 이름 거기 창피하게 이름 붙어도 당신의 이름만 중요하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 근데 이제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채로 살아라. 나는 창피를 당해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한 말씀은요. 항상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먹을 게 있어요. 계속 생각해요. 제가 성장한 만큼 그때 그 말씀은 또 새로운 각도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 이외에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우리한테는 중대한 어떤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정말 부끄러운 상황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30명단에 붙은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끄러움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한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 했으니까. 목숨을 위해 가지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하면서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졌는데 그게 뭐 수치를 당했네.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수치가 아니고 다윗의 일생을 다 통과했을 때 우리가 그의 그 부분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수치겠어요. 다윗이 그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쓰는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그 시편 34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창피, 수치랑 정말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수치가 진짜 수치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30명단에 붙었던 것은요. 두고 제가 어디 학생들 강연 가갖고도 그 얘기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이건 뭔 일이래요? 제가 뭐 시험을 못 봤다, 학점이 형편없었다, 그래서 졸업을 못할 뻔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으신 거죠. 그때 저는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일에 뭐 조그만 걸로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토라졌다가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전 안에서 봉사하다가 서로 속상하고 막 내가 굉장히 창피하고 화가 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지나가면 묻어서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가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자리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우리 옛날 일도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나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대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자기 과거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 그렇지 않대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대요. 섭섭한 일 두고 곱씹는 사람 있죠? 그 섭섭한 일 말고 내가 감사할 일이 훨씬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거 그것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그 속에 갇혀서 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라 그분의 말씀이 항상 오르시다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고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목 띄워주세요. 내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오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네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눈앞이 캄캄한 그런 때 선명하게 길을 보여주시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빛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딴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 다 잘 아시죠? 여기서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본문 요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약간 싸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약간 싸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나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언제는 구하라고 하시더니 또 여기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참 이게 걸림이 되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맨 첫 번째 이 청년이 여기는 어떤 관리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마태복음에는 어떤 청년이라고 나오고요. 하여튼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어떤 관리래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묻는 질문은 똑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 사람은 착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자기는 모든 이 세상에서 하여튼 착한 것, 선한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자기의 형편을 다 말했잖아요. 네가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너와 같이 사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 아이고 이런 말을 아슬아슬한 말이죠. 뭔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것 같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버전이 어때요? 되게 따뜻하고 감동을 주고 찔림이 되죠. 이 여자가 이 말을 딱 듣고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로소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게 있었던 일을 다 말씀하시는 이분의 말이 옳구나. 딱 받아들이고 났을 때 그 여자는 맨 먼저 뭘 물어봤어요? 예배를 물어봤어요. 정말 대단한 반전이에요. 이 온 동네에서
이 남자 저 남자 그 남자랑 같이 사는 지저분한 여자라고 소문난 이 여자가 알고 보니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또 자기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세워보고 싶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여자인 거죠. 이 여자가 툭 하고 나온 것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청년은, 이 어떤 관리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봐요. 여러분, 이 영생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물어보는 걸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영생과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 같은 맥락의 소원을 가진 분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체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여기 영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극적인 반전이 있을까요? 그 얘기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뭔가 더 뜨겁게, 더 새롭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차원이 높은 그런 은혜에 들어가고 싶은,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지난주 중에 진수 청년이 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영생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에 너무 고지고대로 예수님이 선하지 않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선하나?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답은 20절에 있거든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요거를 전부 하나로 모으면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은 착한 것, 선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착한 사람이라고 물은 거예요. 자기도 더 착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착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 계명 중에서 유독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계명만 쭉 나열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화법이 참 특이하죠. 이미 이것을, 그리고 청년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 사람에게 그것을 상기시킨 거죠. 상기시킨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런 건 다 지켰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 이 말씀인 거죠.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부족한 게 있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에게 뭐가 걸리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앞에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딱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청년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대로 표적을 날리신 거죠. 이 사람이 이 재물에 대해서 집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그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 보화가 앞에 영생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그리하면 네가 가장 원하고 소망하는 그 이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크게 근심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 바로 앞에 그 청년을 사랑하여서 말씀하셨대요. 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는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다 아신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여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청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 거예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조금 팔아서도 아니에요. 일부를 팔아서, 반만 팔아서, 이렇게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다 판다고 안 했잖아요. 삭개오는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자기가 누구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다 갖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았으려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삭개오도 착취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면 다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오늘 이 사람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청년한테는 너무나 가혹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팔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다 팔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날 교회 나오실 수 있겠어요? 이 청년한테 하신 얘기는 남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아유, 하나님, 이 청년은 부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같은 선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절대로 이 청년한테만 이렇게 얘기하셨고,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켜가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 돌파예요. 정면으로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딱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진짜 은혜가 있어요. 얼마 안 되는 전세방 보증금을 빼라고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고 지갑 안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다 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고 그걸 내야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 말씀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예수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어디서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몰라도 뭐 신문 기사 이런 데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듣는 자들이 그러니까 다 탄식이 되잖아요. 전부 다 우리들처럼 다 탄식이 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또 참 아리송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그러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보면 부자라고 하늘나라 못 간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부자든지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론은 하늘나라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질문을 날리는지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오늘 뭐 목사님이 서경 얘기하시더만 유교의 무슨 경전 중에 서경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노자의 도덕경 이런 거 우리 잘 몰라요. 경전 어렵잖아요. 이것도 그 경전의 애매한 이야기처럼 애매하게 넘어갈 뻔했는데 우리들의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질문을 날리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9절하고 30절에 답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결론이에요. 29절, 30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앞에 29절에서는 버린 자는 나와요. 근데 뒤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두 절을 연속해서 읽었을 때 어디에 더 눈이 가세요? 어디에 더 딱 마음이 가세요? 버린 자는의 마음이 가세요? 여러 배를 받고 여기에 들어가세요? 그게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차오르면 뒤에 여러 배를 받느니라 여기에 꽂힌 거고요. 왠지 나한테는 힘들다 생각이 들면 버린 자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주로 다 버린 자는 여기에 꽂혀요. 맞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버린 자는 해야지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버려야 다음 가는 거잖아요. 첫 단계 여기서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 배를 받고 여기에서 막 소망이 생기기가 좀 어렵죠. 버리라니 이 말이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정말 지혜로우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하면요. 다시 이 앞에 가서 이 청년한테 하신 말씀이 새로 해석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여러 배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가 원하는 영생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재물도 여러 배를 같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죽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아요? 예수님의 베팅이에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아요. 그리고 내세? 뭐 성경에 내세가 나와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를 말하잖아요. 그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데요. 우리가 아이한테 너 그 1,000원짜리 나한테 줘봐. 그 뒤에 이제 10,000원짜리 감춰놓고 그 1,000원짜리 그다 애가 절대로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놓는 애한테는 10,000원짜리 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 말이 여기 딱 연결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어요? 그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들을 내놓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그 고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이 그 짐을 지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삭이 당한 고통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짐을 지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당신의 고통에 살짝 맛배기로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번 와봐라 여기에.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척이라도 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짜를 줄게. 너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없다고 탄식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거 그냥 다 내놔봐 나에게. 다 나에게 줘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제대로 복을 줄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이야기가 그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이야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하는 저의 그 다빈도 제목, 주제 한나 이야기 있잖아요. 한나 이야기. 한나도 보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잖아요. 그게 서원 기도죠.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여자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젖을 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다가 얼마나 그 애가 크면서 이쁘고 정말 이쁘고 살떨리게 내놓기 싫었을 텐데 그 아들을 수소 3마리와 뭐 재물 여러 가지 다른 귀한 것 가지고 가서 극진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
자녀를 버린 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죠. 버린 자라는 것은요, 어떻게 자녀를 버려? 아내를 버려? 여기서 이 버린 자라는 말을 드린 자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집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재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나도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성막에 자기 아들을 맡긴 거죠.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드렸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그 아브라함의 현세 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현세 때 받은 것에 비하면 그 후세에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영광은 다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한나는 뭘 받았을까요? 한나, 제가 사무엘상에 2장 20절 21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통 여기까지만 알아요. 세 아들 두 딸 이렇게 다 낳게 해주셨어요.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고. 근데 한나가 이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여튼 한나가 하나님께 바쳐드린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지금까지도 성경에 사무엘상하라는 성경책이 2권이나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정도로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한나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서원에서 낳아서 하나님께 드린 걸로 얼마나 한나 자신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도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 얻었고 자기가 드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도 높은 사람이 되고 자기도 영광을 얻었는데 이것만이 끝이 아니고요.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현세 아들, 딸 받았는데 또 있어요. 사무엘상 7장 말씀 띄워주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마예요. 라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집은 라마에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라마에 한나가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 사무엘상 1장 1절에 한나 집의 주소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이에요. 라마예요. 사무엘이 라마에 살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인근이 몽땅 그냥 여호와의 성막처럼 되는 곳에 지명이 있잖아요. 뭐죠? 라마 나요시예요.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 무슨 말이냐?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아들 말고 아들을 대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고 명성을 얻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집 실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간 거예요. 아들을 돌려받았죠. 아들만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명성과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 이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어떻게 은행에다 돈을 맡겨요? 여러분 뭘 믿고 맡기세요? 은행이 내 돈 꿀꺽하면 어떡하려고? 통장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통장 그런 거 뭐 몰라요 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은행에 넣으면 그 은행에서 반드시 그 돈을 나를 위해서 그 계약대로 뭐 저축 상품 따라 다 있지만 그 계약대로 돈을 관리해서 나중에
결국 내 돈이라는 거 내가 알죠.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행보다 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난 모르겠는데 너 언제 줬냐? 기억이 안 나. 너무 작아서 난 생각도 안 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자는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그거를 반드시 돌려받는데요. 냉수 한 그릇?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했어?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은행에 우리가 뭐 100원짜리 넣으면 은행이 돈이 너무 작아서 100원은 안 돌려주나요? 근데 하나님은 훨씬 그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고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고 뭔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뭘 참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뭘 드리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뭘 견디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뭘 손해보고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다 기록을 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 배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 배.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약국 통장까지 다 털어서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통장을 털어봐야 얼마 안 나왔어요. 정말 돈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가난했거든요. 얼마 안 됐고 뭐 운영 자금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약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드린다고 하고는 맨날 운영은 내가 했어요. 뭐 뭔 차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려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요 그 꼭대기에 안 간 것 같아요. 더 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매출액만 봤을 때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저에게 주신 거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의 말씀을 경험하고 뭐 특별한 체험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조금 받으시고 바다만큼 많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얼마간 그것을 참고 견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트를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책이 있잖아요. 나도 내가 뭘 했는지를 한번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암송한 말씀도 써보고요. 내가 드린 헌금도 한번 써보시고 내가 기도한 날짜도 써보세요. 도대체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결산을 한번 해봐요. 헌금은 얼마를 드렸고 봉사는 뭐를 했고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며칠 날짜마다 내가 무슨 말씀을 갖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써봐요. 그게 영적인 노트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외우고 있는 건지 얼마나 외우고 되새기고 있는 건지도 해보세요. 제가 수영장을 다니잖아요. 수영장에서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제가 수술해서 몸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은 뭐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저는 굉장히 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영장에 가지. 사실 제가 수영장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본래 대중목욕탕도 안 가요. 집에서 씻지. 그거 벗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가지고 안 가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수영장에 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골치 아플 텐데. 그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게, 아무도 저 같은 사람 신경 안 쓰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올 것이 왔어요. 한 분이 그 수영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제 영상을 보셨대요. 근데 뭐 한 번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봤었거든요. 그게 작년 11월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누가 또 나를 아는 체를 하나, 굉장히 제가 말문이 막혀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저 약사인데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맞네 내가 봤어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일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계속 부딪히고 해도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다행이다. 그거 한 편만 보고 더 이상 안 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완전히 다 공부를 하신 거예요. 진약사 톡이랑
그 기도학교랑 전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독실한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평소에도 향기가 났어요. 그분이 좀 그래 보였어요. 그러더니 하여튼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나한테 제가 어색해 할까봐 얘기 안 하시고, 그랬는데 그 며칠 전에 이제 딱 어떻게 그게 본인이 아픈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완전 얘기가 쫙 풀어졌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암송하신대요. 제 기도학교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1년 동안, 올 신년 1년 동안 자기가 시편을 30번을 읽기로 결심을 했대요. 제가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기 운전대 거기에다가 말씀을 써서 붙였대요. 붙였는데 그 종이 써서 붙인 그 종이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서 떨어질 때쯤 되니까 말씀이 외워지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외우고, 그 바람에 이분이 그전에도 자기는 나름대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신앙생활에 좀 완전 새로운 이렇게 바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한 구절씩이라도 꼭 암송을 하세요. 그 암송을 계속 되뇌어요. 어떤 분은 아니 그거 외웠다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릴 거 걱정해서 못 외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말씀 지난번에 그 시편 1장 외우더니 지금 다 까먹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를 되뇌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고 신앙 고백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을 드리는 것. 여기 오늘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 이뿐만이 아니에요. 시간과 마음과 내 분노와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미운 사람, 섭섭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 그분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거 하나님 다 들으셨죠? 제가 섭섭하게 하는 거 제가 섭섭할 만하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축복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드립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탐심을 부려도 그것도 도둑질이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에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고 갑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욥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 뭘 다 잃어버렸는데 뭘 드렸어요? 믿음으로 견뎠어요. 욥이 보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는 말도 많이 해요. 근데 항상 그분의 그 보좌를 인정해요. 그분의 위엄을 인정해요. 그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망이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욥이 한 그 자체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뭘 버렸어요? 뺏기고 그냥 다 잃어버려. 하나님이 갖고 가셨잖아요. 자기가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다 갖고 가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있었죠. 이것만 해도요, 이게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쳐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워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분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것.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그분이 오르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이렇게 드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배로 채워주셨어요. 심지어 뭐 소, 낙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곱하기 2를 주셨더라고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욥기서
그 1장 2절 3절에 보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욥의 재산 목록이에요. 쭉 나오는데 그 뒤에 욥기서 끝부분 4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거기서 또 숫자가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그 1장 2절 3절에 나온 것에 딱 곱하기 2예요. 그 숫자가 누구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숫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트를 쓰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센 그것을 하나님이 다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나를 세보는 거죠. 내가 기다린 날수, 내가 견딘 날수,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액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참은 거 뭘 참았는지, 그런 거를, 말씀은 뭘 배웠는지, 이런 거를 다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숫자로 전부 기록해 놓으신다니까요. 슈퍼컴퓨터보다 하나님은 훨씬 정확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죠. 하여튼 오늘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서 하신 말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도 가감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 다 열심히 해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요하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들의 손으로 드리는 무언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돈으로 향품을 사라고도 하셨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인 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여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의 전우를 두르시고 우리의 앞길을 앞서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학교, 새 강의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 그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초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같이 우리도 그같이 빛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